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계시의 수단하고 연결되어 있다, 돼 있다 그랬는데, 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돼서 다가오죠.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고, 신인 동용설로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사자냐, 천사냐, 얼굴이냐, 영광이냐, 신인 동영서냐 이거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어,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별로 안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 빛이시라, 뭐 이렇게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정의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도 여호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가까운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구약에서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직접적인 계시는 본성에 대한 계시는 없지만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이다. 그러면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점에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건데 하나님의 본성이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어,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지정의가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격적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신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게 된 요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구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특색이 신인 동영설과 하나님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두 가지 사실에서 두 가지 사실에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구약에서 영이란 개념은 구약 종교의 직접성과 교제의 직접성을 표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일신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 유일신 할 때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는 유일신론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그렇게 좀 부족했다. 어디에 이르러서 인지되었냐면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유일성이 인지되었다 그래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지금까지 보아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 시대를 통해서 결국 이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일신론이.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가 요게 바로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인격적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이시다. 세 번째는 유일신이다. 하나밖에 없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처음에는 하나님 자기 계시 속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에 잘 설명되어 있음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인자하심, 기이한 일을 행하심. 본성 중에 본성이죠.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그 성품과 연결해서 사역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어,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이한 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 그의 능력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까지 질문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특별한 언약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셨던 것은 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본성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이거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두려움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능력에도 거기에 이제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심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나간다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동시에 이뤄지는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인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과 그 연관된 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겨.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데 삐딱선을 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신경을 쓰고 다른 데 눈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잊어버림.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의 능력이 있고 두려우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인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케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케도시 이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다 패를 붙이고 글씨를 붙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어는 끈타,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끈타, 구별하다, 어, 나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있지만 나중에는 물건들과 장소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장소들, 지성소도 있겠고 성소도 있고 다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지만 또 물건들과 장소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 순결성과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순결성.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덕적 순결성은 바로 순수, 거룩은 순진, 순수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죠. 도덕적 순결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백성들과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백성이 만나서 거룩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 거룩하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있고 물건들과 장소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거룩이 있고 도덕적 순결성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인데 거룩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의다. 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인데 신명기 34장 32장 4절에는 모세의 노릇 중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거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된 거죠.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다. 의로우심에 있죠. 사사기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로우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의로우심이에요. 말씀도 의로우시고 행하신 것도 생각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초기에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언약 백성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려고 행하신 행동 속에서 특별히 드러나 보인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민수기 14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신 거고
특별히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키려고 행하시는 행동 속에 다 드러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 인자와 자비로 대비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의 본성이죠. 자비, 인자,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 멸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본성이죠. 이 시편 144편에 보면 나의 인자 나의 요새가 나오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바로바로 내리시면 살아날 자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 자비,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바로바로 벌을 안 내리시고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대하신 계시는 시편 86편 5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계시된 놀라운 신약의 아가페 사랑의 개념을 기대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면요. 요한일서 몇 장이죠? 4장 9절.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급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어디서 나타나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공로가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개념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에 이제 이르렀는데 이번 과의 우리가 주제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앙의 기초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록된 모든 신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신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은 계시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나타난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 인자와 사랑,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최종 결론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치게 되는데 다음 3강에서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가시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